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문 닫기 전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뿌리치고 세상 것에 전심했죠.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것에 애착을 갖는 거죠. 향방 없이 사는 사람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동물적으로 산다고 할까요? 또는 식물적으로 산다고 할까요? 식물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 끈질기게 잡초의 근성을 가지고 자식들의 그 대를 이어서, 그죠? 그 파초의 꿈이라는 게 꽃 피면 이제 그 열매 맺고 씨를 남겨서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 천국을 주는 거죠. 사람이 천국을 못 얻으면 두려움이 광풍 같은 거예요. 재앙이 폭풍 같은 거예요. 근심과 슬픔이 영원히 그를 덮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광풍 같은 곳, 재앙이 폭풍 같은 곳,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영원히 임하는 거죠. 단 1초도 위로가 없는 곳이에요. 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으면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게 없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하대요. 그 아픔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픔이 강렬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그 육체도 함께 부활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원래 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사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락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쬐끔쬐끔 받아먹는 게 아니라 강수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축복이거든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또는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이 직접 누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연결돼야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려면 예수의 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연결이 되면 이제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요. 성령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성질은 빛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이제 공유하게 되죠. 인간 성질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성질만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본질의 그 통제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잖아요. 만유의 창조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한 작은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죠. 그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죠. 어둠과 빛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죠.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 하나의 작은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의 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자, 자기를 만든 창조자를 조우라고 하나요? 부닥친다고, 마주친다고 할까요? 그 임재를 겪으면 그가 자기를 창조한 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부활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조물이 걸려서 예수가 할 일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가 하는 일을 막았을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어요. 예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 성령에 이끌려서 아카페로 산다고요. 아카페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다섯 가지, 예수의 핏줄로 살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살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 것, 이 다섯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사람한테 그 다섯 가지 형상은 하나죠. 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사랑의 통제라고 그래요. 성령이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라, 오리라.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수가 어떤 성격으로 우리를 운행하시는지, 우리를 통제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알리라. 그때서는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아카페 사랑으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의 몸을 통해서 아카페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자기들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카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아카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원칙을 해냈어요. 그래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알리라. 그러니까 아카페로 행하는 사람만 알게 돼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카페가 나오게 되죠. 아카페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의 은총도 예수 것이고 성령도 예수 것이고 성령 신경망,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도 예수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아카페로 산다.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안다. 안다 이거죠. 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는 이걸 구분하는 데는 그 속에서 아카페 사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와서 사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모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구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실질적 통제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록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와서 통제해 주시는 것을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이 나타나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예.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아카페사로 사랑으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살다가 보면 예,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나타나서 임재해갖고 그를 만나주신다고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나타나신다고는 말 속에는 예수가 그를 만나줌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그 유배당하던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만나주셨죠. 그 발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나타남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짙은 곳에 그 햇불처럼 드러나는 거죠. 그게 나타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야죠.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야죠. 해처럼 맑게 드러나야 되고요. 기초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도록 드러나야 돼요. 이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죠. 오리라 했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오리라죠. 오리라.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제하시는 그 특성,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사랑과 지혜로 통제를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독특함이 이제 거기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성령의 충만은 곧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둠을 다 벗고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거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질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 거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그 지혜, 헛적인 지혜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다 못 받고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결형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 속에 의심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피의 은총에 그 피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게 불로 연다는 금입니다. 예수의 피를 온전히 누리는 거죠. 온전히 누린다는 말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악습이 있어가지고, 악습은 마귀 악습이죠. 마귀는 지가 만들지도 않았지만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걸 악용하죠. 자기 왕국 세우잖아요. 자기 이익을 삼잖아요. 그래서 마귀 악습에 몸이 배인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마귀 악습에 아주 숙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거를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삼아요. 자기 배 채우는 데 다 씁니다. 예수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습으로 예수의 피를 대하면 안 돼요. 불로 연단하는 금이라고 하는 건 금을 연단해야 정금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전무구함으로 그 통제를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성이 그렇게 순전무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이제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속성이 순전무구해지는 걸로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육성은 영원히 썩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순전무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원천의 복, 근원의 복이죠. 예수님만 순전무구하다. 모든 거를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만 악용하지 않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피를 누리는 것을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순전무구해져야 되는데 이 썩어지고 부패한 육성을 그렇게 순전무구하게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성품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순전무구가 되죠. 순전무구의 풀무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전무구의 불이 예수의 풀무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순전무구한 성품이 우리 속으로 옮겨붙죠. 불이 쇳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예수의 순전무구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무슨 뭐 특별하게 중한 죄를 짓지 않아서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성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의 깨끗함은
예수에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결하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육성이 다 억제가 돼버려요. 예, 자기들이 볼 때 좋든 나쁘든 다 이게 배설물 같은 것이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야 순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그 순전무구한 성품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고 나는 종이 되고 그 성품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품으로 예수의 피를 대하는 거 하고요. 내 속에 육성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성품으로 예수의 피를 대하는 거는 영원한 간격이 있어요. 내 육성으로 예수의 피를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죠. 악용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세요.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님 피를 순전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말 그 예수한테 사로잡혀서 예수의 그 순전무구한 성품으로 예수의 피를 섬겨야 되는 것, 예수의 피를 누려야 되는 것에 빨리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로 연단하는 금을 갖는 거예요. 그걸로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예수님은 악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 속성에 쩔어 있어가지고 예수의 피를 악용한다. 도둑질하고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회개 안 하고 넘기려고 그러죠. 요즘에는 더 심해요.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못했다고 하고선 예수의 피로 발라주세요. 그래갖고 다 된 것처럼 사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바탕은 악습으로 쩔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그 악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악용하는 거죠. 예배도 악용, 그 찬송 부르는 것도 악용,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악용, 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예수님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고 좋은 나무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순전무구함을 전이시켜서 그 순전무구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면 그 순전무구함에 사로잡힌 것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그러니까 그 순전무구함이 내 속으로 완전히 옮겨 붙어져서 그걸로 예수의 피를 대하면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게 아니고 선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에 진실한 감사,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그 순전무구한 성품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생활에 어떤 것도 악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예수의 얼굴빛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이거를 다 찾아내갖고 이걸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이 악성. 악습이 굳어지면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악성으로 쩔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려고 믿는 게 아니고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악용한다고요. 악용으로 믿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악용하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의 피를 선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또 악용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데 돈 받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걸로 자기 영광 극대화하죠. 악용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광고 효과를 노리느라고 이제 넌지시 그런 짓을 한다고 해도요. 그 바탕에 악성을 가지고 하는 건 다 악성이에요. 예수의 순전무감이 없으면 다 악성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인간 속에서 다 죽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거를 아주 낱낱이 삭삭이 다 들춰내야 돼요. 그 빛 앞에 드러내서 아하 내 속에 악성이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들어있구나. 육체의 굳은 마음이거든요. 악습으로 사는데 아주 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그거를 치료해달라고 구하면 예수께서 내 속에 있는 악성을 완전히 억제해버려요. 억제해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인간 거 고쳐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거를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순전무구한 성품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예. 통제의 분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순전무구하신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서 왕노릇할 거 아니에요. 뚜렷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가 되죠. 아, 우리 하나님은 순전무구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아, 우리 하나님은 바탕이 빛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아,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리라 알리라,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이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데 아주 그 기본 공식이니까.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가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취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악습이 쩌는 사람들은 그 발람이가 그런 짓 했지요. 발람이가 그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 직분을 악용했잖아요. 악습이죠. 이것처럼 우리들 속에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보고 듣는 것을 이익거리 사익거리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시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성결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습이 없죠. 모든 것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악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숙달된 사람들 아니냐고요.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예수한테 신유의 권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근데 부인이 개화시 같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병을 고쳐주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부인이 뒤에서 다니면서 감상금을 뜯는다 그죠. 그러니까 개화시 같은 사람이죠.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동업을 한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만 그 악습에서 벗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인간의 육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미혹의 영은 그 속에 예수가 문 두드리는 거를 그것들은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린다고. 예수님은 아주 그냥 내놓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저 마귀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습 악용하는데 아주 진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가야바라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도 나가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했죠. 근데 그는 그 속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으신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쪽에 그 예수님을 죽이던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마귀의 악습과 악성에 사로잡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결케 한다는 것은 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원래의 성품을 깨끗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성품은 영원히 그 성품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예수님이 그 성품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라고 그래요. 그 통제를 받아서 살면 자기 속에서 그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사랑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라 보리라 살아 움직이는 예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굳어지면은 예수가 사랑인 걸 알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면 원래 인간 속에 없는 사랑, 아까페 사랑이 퐁퐁퐁퐁퐁퐁 나오든지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찔끔찔끔 나오든지 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게 이제 확장되면은 이제 강물같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바닷물처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와서 그 사랑,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눈길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그가 그 손수건을
병든 자한테 갖다 줘도 병들이 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주의 영광을 뵙는, 그거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영광 뵙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리라 과정 거쳐서, 보리라 과정 거쳐서, 알리라 과정 거쳐서 나타나리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시게 되면 그 생활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나타난 정도가 되면 이제 항상성이에요. 불변의 사랑이죠.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함께죠. 함께 하리라. 그죠? 우리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영구적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게 되는, 자기 속에 오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알게 되는 자들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자기 속에 오신 예수님이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사람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능으로 예수를 알게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예수를 모셔갖고 예수에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는 예수의 핏줄의 통제고, 성령 신경망의 통제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통제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합쳐져서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의식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의 의식에 참여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예수의 의식 밖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래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요, 의식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의식권 안에서 하나님하고 감흥하는 기도를 하죠. 감흥 기도가 있어요. 생각으로 통하는 거죠.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감흥하잖아요. 그래갖고 즉각적으로 그 먼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도 감흥으로, 의식은 하나죠. 하나로 흐르니까 즉각 감흥해서 말씀을 주고받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주는 의식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갖고 그 사람들은 감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냥 목이 터지도록 애처라는 말로 해석하시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감흥이죠. 감흥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감흥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흥 기도만 신음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신음은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품이 다르면 신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성질이 안 맞으면 신음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 주어지거든요. 그래갖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요. 그러면 그 성질하고 안 맞는 것을 보면은 신음이 나죠. 하나님,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탄식하죠. 이 속성의 차이입니다. 속성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감흥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의식의 통일이에요. 통일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중간에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냐, 그죠? 불순한 동기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도 있고요. 성질이 달라도 필요 때문에 구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성질은 예수의 도움만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강청하는 기도, 번거롭게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죠. 그 예수의 성질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거든요. 예수에게 통제, 아까페 통제예요. 아까페 사랑 통제, 예수의 핏줄, 성령 신경망,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통제죠. 그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성질이죠.
예수님 본질이 성질에서 나오죠. 예수님 본질이 성질이 아닌 말이면 그거는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이 그 사람 속에 계시면, 예수는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예수께서 나를 아버지께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질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예,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예, 뭐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말씀,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을 악용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도 악용한다고요.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걸로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가 드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갖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그 이사를 돕잖아요. 그러면 주부가 아저씨 이거 여기다 놔줘요, 저기다 놔줘,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기도라는 걸 이용해서 예수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예수님 움직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기도가 아니죠. 악용하는 거죠. 기도가 기도다운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완전히 사로잡아서 기도를 하면, 예, 예수가 원하는 기도만 해야죠. 그 성질의 그 기도예요. 예, 그 사람의 기도를 악용하는 자면, 예, 악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악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세상 것, 땅의 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예, 예수의 것만 구해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기도하는 그거를 기도 성결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 성결을 받아서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신데,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상달되죠. 그러면, 예, 하나님이, 예,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마음 된 사람인데, 그거를 예수의 의식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창조자의 의식이죠. 예, 그들은, 예, 감흥으로 기도를 한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다. 예, 그들은 예수와 한마음이니까, 예, 그 기도를 이용해서 기도를 악용하지 않는다. 사리사욕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예,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러고 저러고 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 성령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 입에 있어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는, 예, 예수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 성결입니다. 이렇게 기도 성결을 받은 사람들은 기동남,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셨죠.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 자기 꿈, 자기 삶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고 자꾸 두드려 살려고 하는 것. 예.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예, 자꾸만 이제 그 마귀 악습에 쩔어 있어갖고, 예, 그 예수의 순전무감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히면 이제 두려움이 광풍같이 몰아치는, 예, 폭풍같이 몰아치는 때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죠. 완전히 예수하고 찢어진 상태니까. 예수님이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고는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구해야죠. 이거는 주신다고 한 거니까 그거를 구해야 되죠. 예.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 알게 해주세요. 예.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찾아서 두드려서 얻어야죠. 예. 예수님 기도 성결 받아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예, 그 모든 것에 악습과 악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안 드려요. 그리고 이제 대개 경우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 100% 그렇죠. 대개가 아니고, 예,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그런데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은 이제 불의의 창수죠. 근데 미리 이런 불의의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도록 예수의 심지로 견고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평강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장치 없이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제 비웃은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수 안에서의 성결을 다 받아야겠죠. 다 받아야 됩니다. 기도 성결 참 중요합니다. 예수 성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습과 악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모든 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비 성령각성 부에서 받아갖고 거기서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건 응답이 금방 온다고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들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월급비 성령 각성 받으면 기도 힘을 주거든요. 그 기도 힘 받아서 구하면 아주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결이 곧 나의 성결이 되도록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걸 힘을 입었다 그래요. 밀가루 3마리라고 하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